그분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기 때문에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응답도 더 빨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심지어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암에서 당신이 혈액암이잖아요. 근데 나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서 네가 전도하니까 내가 더 살려준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너무 건강하게 매일 전도하시고, 또 교회 다니면서 다른 교회들 전도하라고 간증하러 다니시고 말씀 전하러 다니세요. 김사신 얘기가 이거예요. 전도자가 갑이다. 결국 하나님이 전도자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게 가장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셔야, 하나님 내 가정과 일터를 책임져 주셔야, 여러분 그게 복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 리본데이가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딱 2주 남았죠.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전도하시고, 또 초청할 대상자들 여러분 꼭 31일에 맞춰서 초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한 주간 욥기서를 읽습니다. 욥기서를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거의 절반을 읽었다, 그 말이에요. 한번 성경 봐보세요. 여러분 욥기 펼쳐보면 성경 거의 절반쯤 되죠. 찬송가 같이 있는 건 찬송가 빼고 성경만 봤을 때 사실 시편이 우리 성경의 절반 중간쯤이죠. 그렇지만 거의 시편하고 붙어 있잖아요. 욥기 다음에 시편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을 읽어오고 있는 겁니다. 보통 분들은 1년에 일독하기, 여러분 평생 일독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일독하고 올해 또 일독한다. 여러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격려해 주세요. 대단하십니다. 제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저 목사지만 저도 성경 빠뜨리고 안 읽을 때도 있어요. 하루에. 그러면요, 저도 이 카톡방에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하고 또 그 교구장님들하고 총무들하고 있는 카톡방에서, 거기다가도 완독이라고 올려줘야 되는데, 혹시라도 누가 목사님이 성경도 안 읽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누가 그렇게 시험 들까 봐서 저도 얼른 읽어가지고 완독이라고 올려줘야 돼요. 혹시 시험 들까 봐.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저 그런 생각이에요. 저 목사 안 됐으면 성경도 안 읽을까 봐서 목사 시켜서 성경 읽게 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는요, 정답을 이미 알고 있는 신앙인들을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정답을 잃어버린, 정답을 찾아가는 신앙인들을 위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답을 준다라기보다는 답을 찾아가도록 우리 삶의 예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죠.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잃고 몸에 질병이 생겨서 고난을 당하는 얘기가 오늘 이 욥기서예요. 특히 여러분 이 14장은 욥과 그의 친구들이 논쟁을 벌이는데요, 그 논쟁의 마무리, 첫 번째 논쟁의 마무리 내용입니다.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왔어요. 그런데 욥의 말을 듣다가 친구들이 막 화나가지고 오히려 욥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 입장에서는 그게 더 마음이 아파요. 재산 잃고 자식 잃고 내 몸에 질병까지 생겨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친구들이 옆에서 막 비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욥이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욥이 뭘 깨닫냐면요, 인생의 연약함과 인생의 한계를 깨달아요. 오늘 이 14장에서 그걸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깊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그것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탄식이에요. 그래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욥은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절망의 자리에서 발견해야 될 진짜 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약함을 아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신의 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 아는 자가 복된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에서 욥이 그렇게 고백하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자, 오늘 1절 보십시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이라고 해도 되는데 꼭 여인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여성 중에서 강한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은 약하잖아요. 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욥이 쓴 이 의미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여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나약한 존재다, 약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서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간의 수명을 짧잖아요. 100년이 못 돼요.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무엇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요? 걱정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요. 여러분은 걱정이 가득합니까? 기쁨이 가득합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뭐가 가득해요? 걱정이 가득해요. 그렇죠? 오늘 이 걱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에서 보니까 괴로움, 불안, 근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삶에 걱정뿐만 아니라 괴로움도, 근심도, 불안도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일이 잘 되면 잘 돼서 걱정, 안 되면 안 돼서 걱정,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 잘해가지고 서울 보내고 유학 보내놓고 또 걱정해요. 잘 못하면 또 못한다고 걱정하고, 결혼시키면 시켜놓고 걱정, 안 하면 안 한다고 걱정. 아이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왜 우리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삽니까? 온통 근심 걱정이에요. 또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꽃과 같이 금방 자라서 시들고 그림자같이 실체도 없이 지나가 버린다 이렇게 말해요. 욥이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에 우리가 쩔쩔매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먼 옛날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3년밖에 안 됐습니다. 다 잊어버리지만 3년밖에 안 지났어요. 여러분, 2023년, 4년, 5년, 2026년이잖아요. 3년 조금 더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계를 다 멈추게 하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는요, 남들이 나에게 한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무너져 내려서 고통스러워해요. 우리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약함을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말해요. 약점을 감추고 강한 척해야 살아남는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함을 도우신다, 성령께서 그 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이 우리의 무엇을 도와줘요? 연약함을 도와줘요. 강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을, 내가 약하다라고 인정할 때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내 약함을 인정하면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죠. 초라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약함을 인정하고 울 때는 그것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약함을 인정하면요, 그리고 울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동성애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5살 때 화장실에서 성인 동성애자에게 성추행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성적 취향을 갖게 돼요. 동성애 늪에 빠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동성애를 감추고 살아가요. 그럼 매일같이 이 죄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대학생이 되어서 대학생활을 하는데 그 지역 사회에 존경받는 기독교 지도자에게 자신의 그 상황을 털어놔요. 교제하면서 친해지고 나서.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도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용했어요. 그리고 성적으로 접근해 오는 거예요.
결국 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배신감을 느끼고 또 자기가 이용당했다라는 생각에요.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더 동성애에 빠져들어요. 절망으로 빠져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찬양 집회에 갔는데요, 찬양을 인도하던 인도자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 상처와 짐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은 당신의 약함을 도우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요. 하나님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요, 동성애가 죄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동성애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동성애에서 해방된 그가 사랑의 여인을 만나서 불가능해 보였던 온전한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9명의 자녀를 낳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요. 바로 이 사람이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고 하는 찬양을 이분이 썼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우리 이 찬양 좋아하잖아요. 이분이 찬양을 썼어요. 자신의 그 약함, 동성애로부터 자유롭게 된 후에 그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이 찬양을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통로예요. 그러므로 내 약함을 알고 또 약할 때 강함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한계를 아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아멘. 자신의 한계, 우리의 유한함을 아는 자가 복된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아멘. 오늘 5절 보시면 그의 날을 정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의 달수도 주께 있다, 그리고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규례라고 하는 것은 법령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사람은 그 누구도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되면, 정하신 달수가 되면, 여러분,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도, 억만금을 가진 사람도 그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여러분 당당한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욥이 그렇게 고백하죠.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여기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용감한 사람을 말해요. 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용사고 장정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다 소멸된다.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계획할 수 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프로그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엔 저렇게 하고 몇 년 후에 집을 사고 노후에는 이렇게 준비해야지라고 이런 계획을 세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한계를 그으시면 여러분 한순간에 모든 것이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질병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삶이 멈출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스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한계 앞에서 교만할 수도 없고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계를 알 때 비로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에게 한계를 주시는가? 우리 인간을 괴롭히기 위한 것인가?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면서 제한적인 삶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제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한계가 없으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의지할 때,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제한이 없는 삶, 한계가 없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계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내 힘의 한계를 인정하는 행위예요. 주님, 제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제 한계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일해 주세요 라고 한계를 인정하고,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 유한한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도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그분께 내 유한함을,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기도예요. 결국 여러분, 기도가 바로 한계가 없는 삶을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있는, 또 타지에 있는, 서울에 있는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자녀들이 그 기도 때문에 살잖아요. 그렇죠? 해외에 있어도 내가 지금 기도하면 그 자녀가 살잖아요. 그 기도 혜택을 자녀들이 누려요.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합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여러분, 웨슬리 듀엘 목사님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긴 팔을 갖고 있다. 기도는 하늘까지 닿을 수 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라도 접근할 수가 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순간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수천 만리 밖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다. 아멘. 우리가 하는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긴 팔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하늘까지, 땅 끝까지 여러분 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 것으로 삼아서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2주 후 리본데이 전도 축제를 앞두고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25일부터 하는데요, 원래 우리가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하려고 하는 것은 저녁에 양육 훈련 프로그램도 있고 모임들이 많이 있어서 안 되겠다, 그 모임도 취소하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새벽에 하면 좋겠다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나와서 그 영혼들,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영혼들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한 영혼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의 그 능력이 역사해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오고 우리처럼 예수님 믿고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또 한계를 깨닫고 나면 우리 인생이 가야 할 방향은 오직 한 곳밖에 없어요.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이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결국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진짜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의 상태는요, 처참해요. 재산 다 잃어버렸죠.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몸은 병들었고 아내는 하나님 원망하면서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친구들은 찾아와서 위로하기는커녕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때가 가장 힘든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부터 보면요,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차라리 나무가 낫다 그 말이에요. 나무는 찍히고 베어져도 다시 움이 나서 가지가 끊이지 않고 싹이 나고 봄이 되면 다 자라나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십시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끝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죽으면. 나무는 죽어도 다시 생명을 찾아서 다시 싹이 나는데 내 인생 그렇지 못하구나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 처절한 소망의 밧줄을 던지고 있어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요, 맨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죠.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그 처절한 상황에서 절망의 끈을 잡고, 절망의 상황에 여러분 희망의 끈을 잡고 있는 거예요. 14절에도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또 15절 보십시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예.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주님이 나를 불러달라고 말해요. 주님 다시 한 번만 불러주세요. 그럼 내가 대답할게요. 주님 한 번만 불러주세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기다리다라는 말은 사모하다 그런 말이에요. 열망하다, 또 사랑하다, 그리워하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은요, 주님이 당신의 손으로 지은 나를, 주님이 나를 지으셨잖아요. 주님 한 번만 더 저를 사랑해 주세요. 주님 저를 한 번만 더 그리워해 주세요. 주님 한 번만 더 저를 사모해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여러분 너무도 괴로워서 죽기를 갈망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영혼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요. 사방이 다 막힌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욥이 발견한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욥은 수천 년 전에 그 고난의 안개 속에서 하나님 과연 나를 다시 그리워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다시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희미하게,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희미하게 소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명확하고 분명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 이 소망에 대해서 말해요. 너희가 영생을 가졌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네가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욥은요, 주님이 부르시면 대답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세요라고 그가 고백하지만요,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욥은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외치지만 주님은 결코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랑의 확증이에요. 확증.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했다, 나타냈다, 증명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증명이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처한 절망의 자리가 아무리 깊고 여러분 어두워도 오늘 욥처럼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소망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 위르겐 몰트만은요, 양자 물리학을 대학에서 공부하던 사람입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물리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18살이던 1944년에 징병이 됩니다, 독일군에. 그리고 전쟁터에서 그 동료들이 죽어가는 걸 봐요. 수리탄이 터지면서 수많은 자기 동료가 죽고 총에 맞아 죽고, 그런데 자기만 사는 거예요. 자기 동료들은 계속해서 죽어나가는데 자기만 살아요.
그때 절규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저는 죽지 않습니까? 다 죽어나가는데 왜 하나님 저는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절망 속에서 자기가 죽기를 바래요. 그런데 끝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서 1946년 스코틀랜드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거기 군대 목사님 오셔가지고 성경책을 그에게 줘요. 그가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시편 39편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백하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절규의 고백과 주님의 그 고난의 고백과 자신의 그 고난이 연관이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해요. 그러면서 시편 39편 7절에서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이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우리 주님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가 믿게 됩니다. 주님에게 소망이 있다는 걸 그가 드디어 믿게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자는 죽음마저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그가 다시 한번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희망의 신학자가 돼요. 죽기를 갈망하던 그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하나님 왜 나만 삽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쳤던 그가요, 희망을 외치는 신학자가 돼요. 그래서 위르겐 몰트만을요, 희망의 신학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소망이 있어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훨씬 더 큽니다. 우리의 한계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그 어떤 절망보다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그 소망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